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으면 환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미리 대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믿고 맡기는 게 신앙이지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유비무환의 사례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흉년을 대비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7년 대풍년 때 양식을 비축하여서 다가올 7년 대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국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견적을 내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혜로운 임금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국가 간 전력을 비교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으니 자기의 전력도 모르고 상대방의 전력도 모르면 반드시 질까요? 저는 이길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압니까? 아군의 전력이 적군의 전력보다 더 강할지. 그러나 아군의 전력이 적군의 전력에 미치지 못하여서 전쟁에서 진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전력 차이가 커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면 전쟁 전에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째는 재림을 아예 안 믿거나, 불신자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기는 하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재림을 믿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까닭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상당히 근면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못을 박고 정해버리고 재림 준비를 도외시한 채 대강 신앙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모습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 재림을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결혼식 전날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예외적이긴 한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드문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혹은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러 갈 때에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그들의 수행을 받으면서 함께 갔습니다. 그 밤에 신랑 혼자 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도착을 하면 신부 측 친구들이 그들을 신부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고 또한 초행길인 신랑 측 손님들을 감안하면 길을 안내하며 등불을 밝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도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지금은 전화나 핸드폰이 있어서 도착할 때쯤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이수교차로 막 지났는데 차가 좀 막혀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 교회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도착하겠구나.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열처녀들은 신랑 측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 집 바로 앞에서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집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면접을 보러 간 날 약도를 잘못 이해하여서 흑성역에서 나와서 곧장 현충원 쪽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틀면 우리 교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이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1시간이나 빨리 갔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흑성역 앞을 나섰습니다. 쭉 걸어가다가 갈림길이 나오길래 그래 지금이 바로 우회전이구나 하고서 이제 걸어서 우측으로 틀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꺾었습니다. 좀 더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쪽은 그 세로나 약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우측으로 틀은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올라갔는데도 교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작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안 보이지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다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없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아무 부동산이나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물어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미리 서둘러서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늦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신부집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적어도 열처녀는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혼동했던 그 장소 초록마을 혹은 닥터 로빈 앞에서 길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신랑의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열처녀가 다 신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1대1로 합니다. 신랑은 한 사람인데 신부가 10명일 수는 없습니다. 열처녀의 나이는 어떠했을까요? 학자들은 대략 1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나이도 10대 초반으로 그렇게 봅니다. 너무 어린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고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60년을 살면 동네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정도로 6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나이의 절반을 기준으로 결혼 나이, 사망 나이를 계산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한 30살 정도에 결혼하니까 옛날에는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고 오늘날 사람들은 80세 정도를 사니까 옛날에는 40세 정도에 40세에서 이제 50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결혼식은 양가 집안의 큰 행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예식에 열처녀가 맡은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열처녀는 신랑을 집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집 바깥 중요한 길목에서 준비한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합니다. 이 열처녀를 딱 절반으로 양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을 비교라고 하고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을 대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을 밝혀야 하는데 심지에 적셔 있는 기름으로는 겨우 15분 정도밖에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분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등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등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단 말입니까? 이것은 슬기가 아니라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의 처녀들을 일컬어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고 미련한 처녀들을 맹비난합니다만, 우리도 중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서 깜빡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날 알람을 꺼놓은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늦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보니까 배터리가 전날 충전을 하지 않아서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야, 이거 낭패인데 하면서 가방을 막 뒤적거려 보니까 옛날에 쑤셔놓은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꺼내서 연결을 했는데 그 보조 배터리도 이미 방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준비를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았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노느라 미루다가 전날 벼락치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시험 보는 날입니다. 이 학생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시험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 중에 김희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교사 교육 강의 요청을 하여서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교회 문은 닫혀 있고 불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나중에 관계자들이 급하게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어서 강의를 하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허둥거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우리도 미련한 5처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미련한 처녀는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50%나 됩니다. 이것은 말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는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쿨쿨 잠을 자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슬기 있는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신랑은 더디오기 때문에 둘 다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5절의 말씀과 같이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정말 더디온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시험을 앞둔 학생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시험 준비를 하고 끝내놓고 잠을 자는 학생과 시험 준비를 안 하고 자는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자는 학생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안 하고 자는 학생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잡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잠든 학생은 대부분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잠자고 있는 자식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곤히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우지 못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내일이 시험인데 밖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와서 공부하려니까 몸은 피곤한데 걱정은 태산이라 울면서 징징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시험 못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라고 하시면서 절 재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 듣고 잤다가 시험 못 보고 시험지 나눠주는 날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처녀들은 1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잠이 꿀처럼 달 시기였습니다.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야 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대책 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잠들기 전에 기름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사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사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하여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가는 날 혹은 주님이 오시는 날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구나 라고 후회를 하면서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 방식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임재 혹은 충만함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슬기 있는 처녀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를 가리키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허울뿐인 껍데기 신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위험하고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본문에서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시에
기름을 밝히기 위한 연료가 본문의 기름과 같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 연료나 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였으면 예수님께서는 여분의 그것을 준비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기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는 당연히 미리 충전을 해 놓았거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온 사람을 슬기 있는 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기름이 무엇이든 간에 미리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은 등불이고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름은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행함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성도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슬기 있는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략 4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카드가 아니라 프리패스 카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프리패스 카드는 자유이용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늘 죄를 지어도 내일 갚아주시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와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치는 행동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분만을 갖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리기도 합니다. 형법 중에 무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과 관련이 있는 죄목입니다. 거짓말로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계속 같은 말로 지속적으로 정죄하여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악행입니다. 이 또한 끔찍한 죄입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축출하고 그 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 주변 청소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같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옳은 말을 하여서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또한 왕따를 동정하여 같은 왕따가 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중에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성도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 중에 5명이 미련하다고 했는데 성도들은 10명 중에 9명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고 신앙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성경을 1년에 1독하지 못하는 성도보다 하루에 기도를 30분 이상 하지 못하는 성도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매일 읽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매일 팔굽혀펴기 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매일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소년은 몸의 균형이 잡히고 남성미를 물씬 풍기는 우람한 체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 선교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자립, 자전, 자치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규칙적인 헌금을 하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정한 연보를 드리는 성도는 기름을 비축하는 성도입니다. 목포 항구에 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해양대학교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시골로 갈 때 저기 보이는 저 콘크리트 언덕이 뭔 줄 아냐고 친척 형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름 탱크가 얼마나 큰지 그 탱크를 철로 만들지 않고 콘크리트 언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이 터졌을 때 국군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탱크는 아주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서 쉽게 폭발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을 국내에 유통하면 우리나라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까운 기름을 그렇게 비축해 놓고 있느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미래를 대비하면서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한가람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매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육성하고 우리 교회의 대를 이을 일꾼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외침이 들렸을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한 기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적셔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멀리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신랑이 당도할 때쯤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을 밝힐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닫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10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에 슬기 있는 자들이 그러지 말고 지금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저 멀리 신랑이 오고 있지만 저 멀리라는 것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노들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반대편 동작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천천히 오고 있으니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해 갖고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신랑이 오기까지는 아무래도 몇 분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느새 신랑은 집 근처까지 당도하여서 슬기 있는 5처녀의 안내를 받으며 신부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구입해온 미련한 5처녀는 혼인 잔치집으로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신랑은 이렇게 12절에서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랑 너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하는 이 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야박한 말일까요? 그러나 신랑이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신은 지금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친구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성일 뿐입니다. 그 여성들은 또 누군가의 아내가 될 그런 여성들입니다. 오늘은 신부의 혼례를 축하해 주기 위해 온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혼례식장에는 자신의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슬기 있는 들러리가 이미 5명이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보다 더 예쁘게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서 화려하게 꾸미고 오는 하객을 민폐 하객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신부이지 하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하객은 수수하게 너무 튀지 않게 옷을 입고 옵니다. 신랑이 볼 때에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식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민폐 하객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그 신부의 신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신부를 축하하는 그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민폐 하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고속버스, KTX, 비행기는 다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으로 도착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의로 도착 시간을 지연시키면 승객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여유를 부리다가 차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버스, 기차, 비행기, 배 등 출발하고 나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달리는 차에 탑승할 수도 없습니다.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릴 때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종점이 도착지라면 큰 염려가 없겠지만 중간에 내려야 된다면 정신을 차리고 내릴 때 내려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내릴 때 3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분 전까지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급하게 자기 짐 챙겨가지고 내리는데 중국 사람들은 기차를 타도 며칠씩 타고 다니니까 보통 한 3시간 전이 되면 위에서 짐 꺼내고 또 자기 짐 챙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리려고 문 옆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딱 도착하면 정확하게 딱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때도 출발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내릴 때를 정확하게 알고 내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시간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실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때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재림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매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피곤하여 잘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 육신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때 자더라도 준비는 해놓고 자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자야 합니다. 이런 성도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밤마다 도박장에서 술집에서 혹은 주일날 캠핑장에서 방탕하게 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등불을 켤 경황이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기름을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